11월의 마지막 주일 11월 29일 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11월을 마감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열매를 강구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잘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추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셨다가 오늘 또 11월을 주 앞에서 마감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 온전히 주장하사 주 앞에 온 힘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하며 듣게 하시며 주 앞에 겸손하게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시고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을 가진 자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그들에게도 은혜로 역사하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금과 같은 존재로 세워지도록 주님 저희들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저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오 저희의 산성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자리인 예배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주는 저희 죄인들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땅의 절망, 특히 올해 코비드-19로 인해 겪고 있는 환란 속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혼 관리에 힘써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기쁨으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저희 자신을 깨뜨려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찬양교회 성령의 사람이 넘쳐나며 바른 교회로 성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칭송을 받으며 주의 덕을 세워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사랑과 함께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음의 뿌리를 일찍부터 내리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의 품에 벗어서 대학에서 생활하거나 홀로 생활하는 저희 자녀들 성령님께서 항상 같이 하셔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니다. 말씀을 잘하시는 장원호 담임 목사님과 마도영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사 하늘의 밝은 빛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우리의 삶 속에 활동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지켜야 할 계명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영적 지도자, 또한 지혜롭고 사랑이 가득 찬 목사님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곧 새로 개발된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눈앞에 두고 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토대가 되어 거칠어진 우리의 심령을 원화시키는 기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운 각오로 신앙의 무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매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일단 두 가지 행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첫 번째 죄직회 안내입니다. 12월 6일 오후 8시 함께 만나서 진행하지는 않고요. 줌으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부서장이 되시는 재직들께서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각 부서 섬기시던 해당 부서의 일들을 미리 준비해 오셔서 재직회 때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동의회입니다. 12월 13일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2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교회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나 나라에서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회에 교회에서 진행되지만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협조사항입니다. 10분 전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전에 꼭 도착하셔서 열 재시고 또 안내하시는 마장로님과 신장로님의 안내에 따라 지정해 주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셨는데 본당으로 드리지 못하고 또 식당으로 가라,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서운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먼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해 주시고요. 공동회가 교회에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건 목사님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굳이 안 오셨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정으로 여러분에게 우편물로 예결산 적혀 있는 그 용지를 매년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것처럼 가정으로 똑같이 우편물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꼭 안전에 만전을 기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1구역, 또 12월 6일에는 2구역, 그리고 12월 13일에는 3구역이 아니고 공동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모든 예배마다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 중에 6번째 6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화장실 이용 시 안전에 주의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문 손잡이를 안 잡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손잡이 잡으신 다음에 먼저 손 씻어 주시고 또 일 다 보시고 나오시고 난 다음에는 또 손잡이를 잡았을 테니까 화장실 근처에 세니타이저 있죠? 세니타이저로 손 소독하시면서 여러분도 안전하고 우리 다른 교우들도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 사항들 여러분 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 감사드려요. 네 번째, 영혼 관리 잘하세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여러분 2020년 어떻게 보면 10년이 다 끝나는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 달 동안 영혼 관리 잘 하시면서 정말 멋지게 한 해 마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헌금 안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먼저 드리시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이 땅에 모든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11, verse 19 through 24. Acts 11, 19 through 24. Let's read. Now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by the persecution that broke out when Stephen was killed traveled as far as Phoenicia, Cyprus, and Antioch, spreading the word only among Jews. Some of them, however, men from Cyprus and Cyrene, went to Antioch and began to speak to Greeks, also telling them the good news about the Lord Jesus.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News of this reached the church in Jerusalem, and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When he arrived and saw what the grace of God had done, he was glad and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were brought to the Lord. Do you know how many people believe in Jesus in the world? It is about 1/3 of the world's population. It is the largest religion in the world. But at first, Christian is a small group. Now it's amazing numbers. How is it possible? We can see how the gospel spread to the world in the book of Acts. Let's just say simply the process. Jesus said to his disciples on the mountain before going up to heaven,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So disciples gathered in Jerusalem. At that time, the believers are just about 120. But after receiving the Holy Spirit, so many people became Christian in Jerusalem. After some time has passed, there were severe persecution at Jerusalem. So believers scattered to Judea and Samaria, and then they preached the gospel to the area. As a result, the gospel was spread to Jerusalem and Judea and Samaria. But at that time, people just preached the gospel to the Jews, not the Gentiles. People thought that only the salvation is in Jews. But God gave a vision to a Gentile, Cornelius, and the Apostle Peter. Through the story, people had realized that God also wants to save the Gentile. And then, in today's Bible, we can see the first Gentile church in Antioch. Through the book of Acts, we can see how the gospel become enlarged in Gentile. Let's just see the contents. Look at verse 19. All believers were scattered from Jerusalem by the persecution. They went Phoenicia, Cyprus, and Antioch, and they just preached gospel to Jews. But look at verse 20. Some of them went to Antioch and began to speak the good news to Greeks. What happened? Verse 21.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The news reached at Jerusalem church. Jerusalem church needed to know whether the Antioch church is good or bad. So the Jerusalem church sent a man whose name is Barnabas. When he arrived and saw the church, he said, "When I see you and your church, I am so happy. Let's remain in the Lord Jesus Christ with all our hearts and mind." And the Bible explained about Barnabas like this, verse 24.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were brought to the Lord. This is today's story. This story gives us good lessons. Let's see the lessons. At first, God's plan must come true in the history. God created this world, and God is almighty, and now God is ruling this world. If He made a plan, it must come true. To be surprised, God showed us His plan in the Bible. It must come true. Even if there is a hindrance, it will surely happen. We should know that, and we should follow to God's plan. Second lesson, if we know His will, we should do our best to do it in our situation. Usually, God uses His people for His plan. Through His people and with His people, God is working. Who can be the worker of God? Only those who follow to God's will can be His worker. Don't you want to be the God's worker? If so, let's obey to the command of Jesus Christ. For example, when the disciples of Jesus obeyed, Jesus was being with them, and amazing things had happened. In the same way, when we obey to God's commandment or Jesus' command, God would be with us. How about you? Do you know what Jesus said to you? And do you do your best? Sometimes it seems that it's very difficult to obey it, but it is our mission and we should do it. Look at today's story. The early church in Jerusalem was in very difficult time.
because of persecution. So they could not abide in Jerusalem. So they scattered to the other areas. What did they do? Surprisingly, they kept going on preaching the gospel to the area. Why? Because they remembered the command of Jesus Christ. Jesus said, preach the gospel to Jerusalem,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world. Through the persecution, they were scattered, and they realized it's the time to preach the gospel to the other area. It is God's will. In the same way, we need to know the will of God in our situations. Someone may have a difficult time in this time, but in every situation, we have to remember the will of God, and we have to obey to the will of God. If we try to do that, God will help us. Look at today's story, verse 21.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If we do our best in our situation, God would help us, and then we can see the success in our life. And last lesson, we should have good characters for God's work. In today's Bible, especially, the Bible explains about Barnabas. Look at 24.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were brought to the Lord. Through the Barnabas, they were revived in the Antioch church. It is related with the characters of Barnabas. If Barnabas is authoritative, narrow, controversial, and stiff-minded, there would not have revival. Therefore, we can know the importance of good characters for God's work. Let's look at our characters. What characters do you have? So, let's think how to develop our characters. For developing characters, we need to have a role model. The best role model is Jesus Christ. Let's try to imitate the Jesus characters. If we do that, God would help us, and then we can have good characters, and God would use us for His kingdom. Today, we can see the story at the Antioch church. Through the story, we can see God's plan must be fulfilled in this history, and God uses His people for the plan. So we should follow to God's plan. Although we are in difficult situation, we should do our best in our position. Especially, we need to have good characters. If so, God would help us. I hope we all know these patterns, and then let's live according to the God's will.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익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에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을 또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동쪽에서 너희 자녀를 데려오겠고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분, 소설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이 안 되었을 때 당시 우리 장로교 선교사였던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20년을 지내다가 제가 공부했던 린츠버그의 리버티 대학교에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그때 당시에는 명문이었는데 랜돌프 여자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분이 평생에 글을 썼습니다. 1938년에는 미국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대지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펄 벅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선교주인 중국에서 겪은 유명한 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해 그 중국 선교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먼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비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집에는 어머니 캐롤라인과 또 여자 가정부 그리고 세 자녀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펄복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그 동네에 중국인 남자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비가 한참 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저 서양 사람들이 이 지역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저 선교사들 가족을 죽여서 우리 신에게 바치자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캐롤라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즉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한참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캐롤라인은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우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정쯤 되었을 때에 예상했던 대로 몇 명의 중국 남성들이 그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펄벅의 어머니인 캐롤라인이 아주 친절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여러분 어서 들어오셔서 다가를 드시고 차도 드시라고, 차를 한잔 하시면서 다가 드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차와 다과를 먹고 있는 때에 아이들을 속히 깨워서 밑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에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이 끝날 때 그 집이 조용했습니다. 차와 다과를 먹고 있던 그 중국 남성들이 캐롤라인과 아이들을 한참 바라만 보다가 모두 그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오기를 기도했던 비가 장대같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펄벅은 평생에 이 사건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웠다고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펄벅은 자신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웠던 교훈으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두려움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알기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종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경향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인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과 행동과 그 인격이 그렇지 않은 이들과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과 염려의 원인이 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정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왜곡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거나 혹은 우리를 공격적으로 신경질적이 되도록 만듭니다. 또 이런 두려움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함으로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맡기기 위해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여러 말을 해 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시면서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또 여호수아 1장 9절,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 생활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인생은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짓밟히고 패망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의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좌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보면 43장 2절 말씀,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단지 불과 물로부터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전혀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오고 물같은 시험이 닥치겠으나 그 무시무시한 시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그 시련 속에서 단련하여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는 마침내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접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인지 그 이유를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 같이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이 1절의 단어에서 1절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43장 전체의 핵심어이기도 하고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내 것이다, 이 단어는 강한 집착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양보하고 다 빼앗겨도 이것만은 내어줄 수 없는 그 가장 귀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 해서 용기를 잃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실 때 종종 내 새끼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 때마다 어머님이 아이고 내 새끼 전화했는가 이렇게 하시면서 전화를 받으십니다. 내 새끼라는 이 단어 저희 어머니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내 새끼라는 단어를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쑥스럽기도 하고 또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내 새끼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너는 내 생명이다. 아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다, 이 표현이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내 새끼다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새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1호를 마감하고 12호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아니, 내가 너의 이름을 지었다.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지금 이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고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희들 용기를 가지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면서 담대하게 11월을 마감하고 12월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더 용기 있게 역사해 주시고 더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육신의 호흡, 그리고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과 은혜를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 감사의 제목이 자라나 열매 맺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기름을 부으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되도록 주여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는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가장 귀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우리 주 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내 자녀라 부르신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11월 마감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담대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마지막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첫 주일에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